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눈도 오고 코로나도 심상치 않은데 예배를 선택하신 여러분의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의 용기가 대단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참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를 어겼다고 합시다. 빨간불에 그냥 지나가고 해서 교통법규를 어겼다고 합시다. 특히 요즘은 횡단보도 사고가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이 횡단보도가 있을 때 우리가 우회전 하잖아요. 우회전 할 때 보행자가 있을 경우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데 대충 사람 없고 안전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지나가면 이제 무조건 딱지를 뗍니다.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이제 못 지나갑니다. 뒤에서 빵빵거려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다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 지나가야 되고, 예를 들자면 아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횡단보도에. 근데 차는 또 무의미하게 서 있으면 또 낭비잖아요. 도로 전체가. 그러니까 사람이 없을 경우는 잠깐 멈췄다가 우회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우회전을 해도 멈추라고 돼 있습니다. 이제는 잠깐 멈추고 사람 없어도 무조건 멈추고 가야 됩니다. 법규가 올해부터.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횡단보도 사람 없으니까 쓱 보니까 뭐 괜찮네, 쓱 지나갔는데 교통순경이 잡았다고 합시다. 이 보세요. 당신 딱지요. 자, 운전면허 내시오. 면허증 줘보시오. 이게 왜 나를 잡습니까? 여기 무조건 사람이 있든 없든 잠깐 멈췄다 가는 게 법인 거 몰라요? 저 몰랐는데요. 몰랐으니까 면제. 물론 옛날 같으면 그럴 수 있겠죠. 요즘은 면제해줘도 큰일 납니다. 그거 신고하면 경찰 징계받아요. 그러니까 얘기 못해요. 몰랐다고 빼줍니까? 법을 몰랐으니까 면제해 줍니까? 살인하면 잘못인 거 저 몰랐는데요. 당신은 몰랐습니까? 첫 번째 살인이니까 이번에는 살려줍니다. 다음번에는 살인하지 마세요. 그럽니까? 아니죠. 무지도 죄거든요. 내가 몰랐던 것도 죄예요. 성경도 분명히 그걸 가르쳐 줍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그 다음 구절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백성들을 삼키고 사기치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꽃과 같은 눈동자가 두려우면 죄도 안 짓고 죄 지면서 벌벌 떨고 회개를 할 텐데, 무지하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신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흔히 하는 얘기로 우스갯소리로 10계명 11계명이 있답니다. 10계명 11계명이 있대요. 들키지 말라. 11계명이 있대요. 안 들키면 괜찮지. 이게 바로 세상의 악한 생각입니다. 안 들켜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을 알면
두려워서 떨며 죄를 지을 수가 없죠. 무지하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담대히 치우쳐 죄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밥 먹듯이 먹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착해져야 되고 하나님을 알면 죄를 못 지으니까 오히려 예수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전도해 봤더니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더 착해지면 교회 갈게요. 저같이 못된 놈이 교회 가면 성도들이 저 때문에 오염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착해지면 갈게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뭐죠? 내가 예수 믿으면 죄를 더 못 지으니까 마음껏 못된 짓 좀 더 해야 되는데, 사기 좀 더 쳐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면 부담스러워서 내가 직장 생활도 못하고 사회생활하기 힘드니까 지금은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에레미야 9장 6절에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아주 속이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속이는 것이 삶이에요.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늘 속이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면 못 속이니까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밀어놓는 거예요. 교회 나중에 갈게요. 왜? 지금은 더 속여먹고 살아야 되고 더 사기치고 살아야 되고 더 거짓말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믿으면 그 죄를 못 지으니까 좀 더 나중에. 여러분, 이 무지, 하나님 알기를 거절하는 마음,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 악한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은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사람은 존귀하게 창조됐죠. 어떻게 창조됐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으니까 존귀해요. 그런데 거기에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리 존귀하게 창조됐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도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전능자를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짐승이 예수 믿어요? 짐승이 십자가를 알아요? 십자가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면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3절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음성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으면 소보다도 못하고 나귀보다도 못한,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존귀한 형상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입네 하고 창조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깨닫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면 소보다도 못하고 나귀보다도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거절하고 세상을 더 따라가고 교회 갈 때마다 부담스럽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순종해야 될 것들이 더 많아지니까 아이고 성경도 나중에, 아이고 설교도 나중에, 아이고 성령 받는 것도 나중에 계속 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 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가지고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성경 말씀 깨닫기를 거절하고 계속 무지함 속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리는 인생이 되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래서 무지하니까 어처구니 없는 걸 따라가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르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고 하나님은 모르니까 우상에 끌고 가는 대로 질질질질질 뭘 들고 다니면 복받네, 입춘대길. 제가 설날에 여기 민속박물관 앞을 이렇게 지나가니까 박물관 열었더라고요. 산책하는데 들어와서 뭐
친구 등록하고 뭐 하면 선물 준다고, 윷놀이 준다고 그래요? 이제 거저 준다는데 감사죠. 얼른 들어갔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인증하고 뭐 카카오톡 친구 맺고 하니까 선물 줍디다. 윷놀이하고 이만한 봉투 하나 줘요. 열어보니까 대문에 붙이라고 입춘대길. 세상에, 그거 붙이면 복이 들어옵니까? 국가에서 그런 걸 줍니까? 한심해가지고, 아이고 한심해요.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우상이 끌려가는 대로 질질질질질 인생이 끌려가고, 미신 믿고 부정 믿고. 제가 예전에 라디오 방송을 들었더니 거기 법률 상담 나옵디다. 법률 상담? 하고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떤 여인이 남편이 너무 바람을 피우니까 점쟁이한테 갔어요. 남편이 바람을 핍니다. 그러면 남편 바람 끊어주는 부적을 줄 테니까 그걸 남편 베개에다가 넣으라고 점쟁이가 2천만 원짜리 부적을 줬는데 벼락 맞은 대추나무에다가 뭘 막 써가지고 줬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다가 남편 베개 속에 넣어놨는데 여전히 바람을 피는 것이죠. 그래서 법원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점쟁이 말 듣고 이거 넣어놨는데 남편이 여전히 바람을 피니 무효소송 2천만 원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서 법률 상담이 나왔습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죠. 그래서 그 부적을, 벼락 맞은 대추나무를 삼림연구원에다가 보냈어요. 진짜 벼락 맞은 대추나무인지. 그랬더니 삼림연구원에서 그 나무 조직을 갖다가 현미경으로 딱 해보더니 뭐라고요? 저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해온 흑단목이다고. 벼락 맞은 대추나무 아니래요 또. 그러더니 산림연구원에서 나왔습니다. 대추나무는 번개를 땡기는 나무가 아니라서 절대 번개를 안 맞는데요. 그래서 그거 다 뻥이라고 산림연구원에서 발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연구소 자료를 첨부해가지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돌려달라고. 법원에서 어떻게 할게요? 합의 봐라 해가지고 둘이 합의를 봤는데 당신도 과실이 있고 너도 과실이 있으니 1,000만 원만 받아라 해서 1,000만 원 돌려받았다고 나왔습니다. 라디오 들으면서 내가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어딨나, 이런 미련한 자가 있나. 2천만 원 주고 요만한 나무 토막 갖다가 베개 속에 넣어놓으면 갑자기 남편이 제정신 팍 차리고 돌아옵니까? 이런 바보 같은. 어이구, 무지하니까 우상이 끌려가는 대로 질질질질질 우상 믿고 미신 믿고 그런가 하고. 저희 아파트에도 언젠가부터 모니터 붙었습니다. 이렇게 없었더니 작년인가 엘리베이터 안에 무슨 화면 하나가 붙어가지고 거기서 뭐 광고가 막 나옵디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심심하니까 내려가는 동안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죠. 환장하겠어요. 93년생 오늘 이것 조심해라 나와요. 무슨 뭐 80년생 오늘은 동쪽으로 가지 말고 79년생 오늘은 마음을 양보할 것이며.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공공장소에 거기 점치는 게 나와요? 어이구, 최첨단 엘리베이터에 최후진국 미신의 정보를 띄우고 있으니 이게 뭔 일이래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이 미련해요. 미련해. 솔직히 여러분도 엘리베이터에 오늘의 운세 몇 년생 나오면 여러분 연도 찾아보신 분 있죠? 솔직히 말해봐요. 저도 내 연도 봤거든요. 어이? 하고 봤거든요. 그리고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미련해요. 최첨단 시대에
말도 안 되는 미신을 섬기고 따르고 뭐가 없으니까요? 지각이 없으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계속 이 무지함이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호세아 4장 6절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네가 지식을 버렸어? 나도 너를 버린다. 네가 나를 잊었어? 나도 너를 잊어버릴 것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 복음을 아는 일, 성경을 배우는 일,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깨닫는 일은 부담스럽거나 밀어놓을 일이 아니라 내 삶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왜냐? 내가 그것을 포기하면 주님도 우리를 포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알기를 포기하면 주님도 나를 포기하고, 내가 주님을 잊으면 주님도 나를 잊어버리겠다고 성경에 써놨잖아요. 이거 무서운 일이라고요. 성경을 통해,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알기에 힘쓰고 여호와께 돌아가셔야 합니다. 이사야 27장 11절에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지각이 없으므로, 하나님 알기를 포기했으므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꺾인 가지를 아궁이에 넣어서 불태우듯이 하나님 알기를 포기한 자들을 데려다가 지옥불에 던져넣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지? 모를 수도 있지가 아니라 그 끝은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포기하면 그 끝이 지옥불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 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헐떡이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과 같이 성경의 지혜와 지식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4장 12절에 주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우리에게 수련회 성경학교 부흥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우리 돌아가자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돌아가려고 마음먹은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정말 나를 찾고 있느냐? 정말 나를 사모하느냐? 정말 나를 만나기를 소망하느냐? 그렇다면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제가 뭘 준비해야 되나요? 주님께 돌아가고 싶고 주님 만나고 싶고 첫사랑 회복하고 싶고 성령 충만 다시 받고 싶은데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여호와 만나기를 준비하려는데,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려는데 내가 뭘 준비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호와 만나기를 준비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회개를 준비해야 됩니다. 눈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철저한 자기 부정을 준비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법궤를 메고 전쟁에 나갔다가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법궤를 빼앗아 갔을 때
모두 다 엘리의 두 아들도 죽고 엘리 제사장도 죽고 며느리도 에나타가 죽고 총체적으로 근심과 슬픔에 온 나라가 빠졌을 때 법궤가 스스로 돌아옵니다. 블레셋에 옮기는 도시마다 전염병이 나서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씩 죽어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가 저주를 내리는구나, 법궤를 돌려보내야겠다 하고서 이게 진짜 법궤로부터 온 저주인지 살피기 위해 엄마 젖을 뗀 소를, 송아지를 블레셋에 두고 암소에게 수레를 엮어서 거기다가 법궤를 실은 다음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채찍을 딱 때려서 암소가 뒤에서 자기 새끼 송아지가 엄마 음메 우는데도 만약에 이스라엘로 가면 이건 하나님이 내린 저주가 맞고, 이 송아지가 음메 우니까 어미소가 이스라엘로 가지 못하고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이건 하나님이 내린 저주가 아니다 하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엄마 암소에게 술에 엮어가지고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쪽으로 탁 때렸더니 엄마가 이제 뚜벅뚜벅 이스라엘 쪽으로 갑니다. 뒤에서 송아지가 음메 엄마.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모성애잖아요. 뒤에서 엄마 송아지가 우는데 이 암소가 눈물 뚝뚝 흘리면서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뒤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법궤가 벌 내린 거 맞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저기서 어미소가 법궤를 짊어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니까 와, 우리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었던 법궤가 스스로 돌아왔네. 하나님이 알아서 회복시키셨네. 그래서 거기다가 그 암소, 끌고 온 암소를 제물로 또 가지고 온 수레를 부셔가지고 장작으로 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온 법궤를 여기 기럇 여아린 사람들이 아비나답 집에 보관을 하게 되는데 사무엘상 7장입니다. 1절에 기럇 여아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제 법궤가 스스로 돌아오니까 그 법궤를 원래 실로에 있었고 성막이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아비나답 집에다가 갖다 놨고 아들 엘리야살이 그걸 돌보았습니다. 몇 년 동안요? 2절에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20년 동안이나 그 집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를 주목하십시오. 법궤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상징되는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저는 우리 새사랑 성도님들께 여쭈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임마누엘, 여러분의 심령의 법궤,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 말씀의 임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 마음이 성전이라고 했는데 우리 마음속에 법궤가 들어있습니까? 임재가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 산지의 아비나답 집에 있어서 사모만 하고 있습니까? 언제 그 법궤가 내 마음속으로 다시 돌아오나? 그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이 언제 다시 내 마음속에 이 지성소 안에 들어오나? 사모만 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은 법궤가 성막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20년이나 떠나 있으니 이제 드디어 예배에 대한 갈망, 임재에 대한 갈망, 주님의 통치에 대한 갈망으로 목마릅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모든 회복의 출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함. 여러분도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성령이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임재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능력이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배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의 통치가 없습니다.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는 탄식과 사모함이 있을 때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사모함으로 지금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저는 여기 나오는 블레셋이 코로나로 보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이 코로나로 보입니다. 너희가 진짜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세상 신, 풍요의 신, 성공의 신, 돈, 쾌락의 신 모두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께서 코로나의 위기와 공포로부터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여러분 두렵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갈 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하나입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너희가 사모하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예배보다 우선시했던 것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돌아오라.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2월 마지막 주에 부흥회 여호와께 돌아가자,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부흥회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저는 여러분께 외칠 것입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집회로 모이라, 부흥회로 모이라, 새사랑교회로 모이라. 모여서 우리가 회개하고 금식하고 아스다롯과 바알신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 성령 충만을 받는 일에 갈급해하고 헐떡이며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자고 저는 다음 주에 또 외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려거든 준비해야 합니다. 여호와 만나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합니까? 세상 것들을 버릴 준비, 회개할 준비,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을 준비, 철저한 회개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난 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서 이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힘써. 여러분은 무엇을 알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까? 세금 문제, 경제 문제, 취업 문제, 정치, 아주 척척박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호와를 아는 일에도 그렇게 힘쓰고 있느냐고.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은 이번 주에 무슨 경기가 있고 누가 나오고 동계올림픽이 어쩌고 야구가 어쩌고 해외 선수 이름까지 줄줄줄 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골프 좋아하는 사람 어느 날씨, 어느 피, 어디 그린이 좋고 어디 잔디가 어쩌고 줄줄줄줄 꿰고 있습니다. 취미를 위해, 정치를 위해, 재미를 위해 지식은 쌓이나 진짜 여호와를 아는 일에 힘써 여호와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설날 전국 노래자랑 송혜 선생님이 여러분 고맙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콘서트를 했대요. 시청률이 설날 모든 프로그램 중에 1위를 했답니다. 몰랐는데 송혜 선생님이 96세나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서 이렇게 봤더니 96세인데도 그렇게 노래를 잘하십디다. 와, 대단하다. 밑에 댓글이 있으니까 악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선생님 장수하세요, 선생님 감동입니다, 선생님 건강하세요, 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거 읽고 있는데도 마음이 따뜻해져요. 참 송혜 선생님이 전국 노래자랑 아주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오래 진행을 하셨다 그래요. 저 어릴 때도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송혜 선생님을 알죠? 여러분은 문재인 대통령을 알죠? 그러면 송혜 선생님이 여러분을 알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을 알아요? 나는 알지만
그는 나를 모르죠.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알미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알미란 나도 그를 알고 그도 나를 아는 것을 알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알미예요. 교제가 있는 암, 쌍방통행이 있는 지식, 이것을 성경의 알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철저히 회개하고 여호와께 하나님 돌아가면 주님이 우리한테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이것이 알미입니다. 이것이 교제가 회복되는 것,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을 알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2월달은 우리 교회와 모든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 철저히 회개하고 첫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 교회를 안다, 우리 성도들 향하여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말씀하여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부분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날의 심판대 앞에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일방통행이었던 거예요. 나만 하나님을 알아요. 나만 성경을 알아요. 주님은 나를 몰라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지옥불에나 떨어져라, 심판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2월달 여러분 긴장하세요. 영적으로 사탄이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핑계거리를 만듭니다. 코로나 확진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음에 핑계거리 줍니다. 다치게 합니다. 어수선하게 만듭니다. 왜? 은혜 받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이름 알면 안 되니까. 전국 백성으로 거듭나면 안 되니까. 이놈의 사탄이가 같이 발버둥을 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탄의 모든 위협함을 물리치시고 예배에 집중하시고 성령에 집중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일에 목숨을 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 제가 이렇게 아는 일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아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아는 것, 거기서 영생이.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아는 것을 포기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알미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이게 아무나 깨달아져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줘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야 십자가도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각을 주셔야 된다고요. 깨달음을 주셔야 된다고요. 지혜와 지식을 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지각을 주니까 뭐가 보여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시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이 알아지고 보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지각을 주시는 사람만 그게 열린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만 열립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면 복음이 보이고 십자가가 보여요. 그동안은 교회 꼭대기에 붙어있는 십자가 보면서 아, 교회라는 표시구나 라고 바라봤던 것들이 이제는 교회 십자가 보면
저기에서 흘린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씻어주셨구나. 저기서 내 죄가 완불되었구나. 거기서 예수의 피를 내가 뒤집었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구나. 지각을 받은 사람만 보인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예수 안에 있는 영생, 그 피로 말미암은 죄사함이 믿어지고 알아지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멘입니까?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죄를 많이 안 지었구나, 의인이다. 그래도 죄보다는 의의가 더 많네. 그래도 나쁜 짓보다 착한 일을 더 많이 했네. 천국. 이런 일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 때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남들보다 평균보다 좀 착하네. 그래도 법 없이 살았네. 법 없어도 살만한 인생이야. 천국 가? 그거 아닙니다. 심판 때에서는 한 가지 봐요. 야, 예수의 피가 네 죄를 대신해서 흘린 피라는 거, 예수의 피가 너를 대신해 받은 징벌이고 저주라는 거 네가 믿느냐?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죠. 예수의 피가 나 때문에 흘렀죠.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죠. 그래? 그럼 너는 의인. 의인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인이라 칭함받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씻겼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 때문이라는 걸 인정하면 그 사람은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완불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는 칭호를 얻어 천국 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님 손잡고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의 증거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제 지각이 열려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오늘 비록 나사로처럼 부잣집 앞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먹고 산다 할지라도 오늘 죽으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저 천국을 사모하는 까닭에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기본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흥회가 다가오는데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부흥의 20일 남았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오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요? 다시 17절 보여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보혜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알아져요.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졌으니까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눈이 번쩍 뜨여요. 18절 너희 마음의 눈이 눈이 번쩍 뜨여요.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져요. 아, 주님이 이래서 나를 예수 믿게 했구나.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게 했구나. 그래서 내가 새사랑교회를 다니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가정에 시집왔고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났구나. 이 모든 부르심의 소망이 이제 눈이 번쩍 열려가지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보여요.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기업은 천국이죠. 천국의 풍성함이 뭔지 알아지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가 보여요. 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 성령이 나를 붙잡고 일하시니까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우리가 알아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 에베소 1장 17절 19절은 20일 내내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번쩍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태어난 이유, 내가 살고 있는 이유, 내가 이 집에 있는 이유, 내가 이 교회에 있는 이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 삶의 목적과 뜻이 분명히 알아지면 이제 인생이 선명해지고 목표가 뚜렷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이거 모르면 평생 헤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맨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났는지 몰라. 왜 하나님이 이런 남편 만나게 했나 몰라. 어쩌다가 내가 이런 각시를 얻었는가 몰라. 왜 이런 자녀가 우리 집에 태어나게 했나 몰라. 맨날 이 소리 한다니까요. 맨날 원망한다니까요. 왜? 모르니까. 눈이 안 열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딱 열리면 벌써 언어가 다르죠. 나만 감당할 수 있어서 그 아이를 주셨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고 이런 남편 주셨어. 벌써 언어가 달라지죠. 나보고 봉사해서 복 받으라고 이 교회에 보내셨어. 나로 전도하라고 이 가정에 시집 보냈어. 사는 이유가 완전히 선명해지죠.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니까 눈이 열려버려요. 사는 이유가 달라져 버려요. 맨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나중에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부유했더라면 열심히 죄 지었겠구나. 주님이 죄 짓지 말라고 가난 속에 나를 가두어 두셨구나. 나중에 알게 되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니까. 저도 그래요. 집이 막 가난하고 힘들게 살 때는 맨날 교회 와서 울면서 원망하면서 우리 집은 왜 가난해요? 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찌질해요? 왜 이렇게 나는 멍청해요? 맨날 하나님께 왜 이 외기도만 했어요. 나중에 성령 받고 딱 뒤돌아보니까 나를 가난히 지켰구나. 가난히 나를 목사 만들었구나. 주여, 가난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 받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눈이 열려버리니까 모든 게 해석돼요. 성령 받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고 살았던 인생이 느낌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랬구나. 주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뭘 받으니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니까 다 열려요. 다 열려. 세상에 의문이 없어요. 주님이 다 가르쳐 주셔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한 역사가 2월달 모든 세대와 부흥의 가운데 우리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서 강력한 주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환경이 모두 다 눈이 열려서 해석이 되어지고 내 삶의 비전이 선명해지는 역사가 성령 안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2월 달을 또한 이번